예, 그 또 묵상음악 시간이 또 있나요? 언제? 없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어서 탈출기 광야 생활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예.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요. 아이고, 성사를 무진장 많이 모셨다고 관장님이 그러시던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시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본당에서 매일 그 미사지향으로 미사 드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보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매일 생미사 드려줘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본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해소에서 성사 보는 순간 천국에서는 그냥 잔치 벌이고 무진장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참 신기한데요. 네. 황무지, 사막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가요. 목장, 목초지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인 이 광야가 황무지, 사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목장, 목초지처럼도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냐면 이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광야에 이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장, 목초지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더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 양면성이 탈출기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양면성의 삶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광야 이야기가 바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도 그 파스카 예식 설명할 때 그 쓰다 이 표현을 할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그리고서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죠. 한번 볼까요? 탈출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탈출기 15장. 자, 보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4일 동안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주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람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2그루였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처음 이 목마름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고 이 목마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알을 얻게 되죠. 이 뭐냐? 너희가 너희 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 눈에 옳은 일을 하면서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고 하느님이 나를 치유하는 고 나를 낫게 만드시는 그런 은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배움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느냐? 부족함, 결핍,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죠. 자, 두 번째로 만나는 이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6장 1절을 보면은요, 이 탈출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람을 떠나 엘람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단어에서 온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요, 작은 동물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고요. 보통은 군중, 그룹, 집단,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하나의 그룹 아니면 집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광야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느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쓰였던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13절, 민수기 19장 20절, 신명기 5장 22절, 이런 데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탈출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맞닥뜨린 문제는 마라에서는 목마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양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탈출기 16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이러면서 불평을 또 털어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은 괴로웠고 삶 자체도 자유가 없을 정도로 억압 속에서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풍요로운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렇게 느끼게 되게 되죠. 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렇게 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죄도 이런 유혹을 주게 되고요. 또 하느님과 함께 은총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처음으로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은총의 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하룻밤 자고 나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아침 6시부터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니까,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냥 신학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삶을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이니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니,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렇게 분명히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제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을 보겠다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양식의 문제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성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당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여섯째 날에 내가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양까지 해서 2배로 걷어들일 수 있게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 피장 때 얘기했었는데, 안식일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말이 사바트에서 왔어요. 이 사바트라는 것은 뭐냐면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멈추는가? 하느님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식일이 7일간의 창조 안에서 마지막에 그 안식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실제로 7째 날 하느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 안식일까지를 포함해서 세상 창조가 7일간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는 그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질서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잡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은 배워나갑니다.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멈출 줄 아는 믿음,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그게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해방의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종은 쉼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집착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라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게 된 알미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신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워나가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전 존재를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이 일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체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지금 내 전 존재를 흔들 정도로 이 엄청나게 힘든 문제들이 하느님께로 내가 눈을 돌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전 존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광야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영혼이 배우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은 내가 당신과 아주 불성실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삶 안에 함께 계셔 주셨고 함께 계셔 주신 그분의 현존 자체가 그냥 함께 계셔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내 아빠로서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도 배워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때 한 번만 느끼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신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찾는 법을, 당신과 관계 맺는 법을,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동이 염치 없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 그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광야 안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나가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사와 무리바의 물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겪은 유혹은 단순히 목마름에 대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17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이렇게 탈취기 저자가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마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무리바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상대방 피고와 원고가 다툼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 단어입니다. 라브라는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과 다투고 시비를 걸고 하느님에 대한 현존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하고, 예,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찾기만 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인식하기만 하면은요,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셔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영혼이 그 순간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보통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네.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친한 사람들, 만약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하느님인데, 그냥 어떡합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냥 막 험담부터 시작해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갖고 부풀고 막 이런 선택들을 해요. 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선택들, 더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선택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광야 이야기는 아말렉족과의 싸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전투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이 전투가 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슨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온 사람들이 무슨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서 병법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기 뭡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제가 저기 중학교 때 권투하는 애랑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걔는요, 저는 어떻게 싸웠냐면 손을 이러고 우선 막 이렇게 하는데 걔는 다 이렇게 피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딱 한 방 때렸는데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예, 그런 체험을 했어요. 싸움이 특화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족들은 싸우러 나왔으면은 아마 그 권투했던 애처럼 그러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저처럼 막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예.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목마름, 배고픔 이것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원수의 위협으로부터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기서 이제 광야 안에서 하나씩 이스라엘은 배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알미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이 광야 이야기의 정점인 시나이 계약을 이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이 무엇이냐면 탈출기 19장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19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계약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살짝 얘기했었는데, 계약의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계약 맺는 사람과 아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서로가 알고 있어야겠죠.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볼까요? 혼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혼인 계약 때 맺었던 계약의 내용이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현재성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사람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 사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이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함께 있어주고, 뭐 이 혼인 계약 내용 쭉 있잖아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현재성을 지녀야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되죠. 근데 과거에 결혼해놓고 내가 나의 공허함, 외로움을 이 사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계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겁니다. 현재성, 계약의 내용은 항상 현재 진행형, 현재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제가 또 이태리 갔다 와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또 알게 됐었어요. 저는 그 한국 자매님들한테는 별로지만 유럽 자매님들한테는 꽤 매력 있는 사람이란 거를. 애들이 막 조장 신부님들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할 게 없어갖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렇게 빠져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태리 자매님이 쓰고더니 혼자 왔니? 막 이러면서 왜 혼자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역시 나는 유럽에서 먹히는 얼굴이구나. 나이 먹어도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삶을 살아오다 보면 이 자매님들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첫 본당, 그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그 유튜브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수영 허리 터져가지고 수영 배우러 갔을 때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살짝 얘기를 하면 저병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이 느리게 가갖고 제가 손으로 그 자매님 발을 확 눌렀는데 그 자매님이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지장 세네 막 그래서 저도 그래죠. 저도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제 앞에 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왜 이 나이도 젊은데 왜 혼자 살아?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막 매일 저한테 막 그러면서 수영 끝나고 뭐해? 저기 맛있는 집 있다는데 나랑 밥 먹으러 안 갈래? 막 뭐 이러면서 막. 그래도 제가 그런 거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제 서품 때 하느님과 맺었던 이 계약이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쁨을 찾아야 될 곳은 하느님이고 위로받아야 될 곳도 하느님이고, 그죠? 그렇죠.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도 바로 성체 앞, 하느님 앞인 거죠. 그게 이 과거에 내가 이게 또 그래요. 제가 이제 18년 차인데요. 18년 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그 내용을 되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시나이 계약에서 계약의 특징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의 내용을 매일매일 삶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계약을 맺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9장 4절.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라고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5절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하면서 먼저 조건법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조건법이 사용이 된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또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진심으로 듣는 거, 이게 계약을 지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언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듣게 된다는 거.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게 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보통은 그렇게 돼요. 사랑하고 있을 때. 하여튼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수많은 본당에서 중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얘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꽃다발 두고 교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짜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이래서 남자가 미련한가 봐요. 툭 던진 말 한마디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 오늘부터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성당 가가지고 여자애들 오면 오빠 안녕 이러면서 막 안녕 안녕 막 안녕 막 안녕 왜 그래? 막 그러면 제가 니네들 손 잡지 말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그 말이 그냥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 가장 기본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들음입니다. 들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계약을 지키는 문제는 쉬워지게 돼요. 듣기 시작하게 되면 지키는 거는 자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니까요. 들음인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들음을 인간이 갖게 될 때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앞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배워나갔죠. 자, 그래서 그 들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유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에 빗대어서 얘기해 줄까? 예. 이거 제 거예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 아플까요? 예? 안 아파요. 그냥 아이고 깨졌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거 깨지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고칠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내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걸 고치려고 해요.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죠. 예. 이게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유가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이 아프셔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느님이 너무 아프세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서 꺼내서 다시 은총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느님도 같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됐을 때 벌어지는 그런 거죠. 하느님과 내가 그런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특히 이 히브리 말에서 거룩한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원래 본 뜻이 따로 떼어놓음, 뭐 구분 지어놓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구분된 삶, 하느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 예. 이게 이 거룩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기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알바하려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갔을 때 그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이 제가 신학생인 거 알고 난 뒤부터 막 무진장 괴롭히고 막 일을 고되게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르네, 달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 시키면 금세 그냥 일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두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이렇게 구분된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나게 잘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함, 하느님으로 인해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은총 안으로 이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법령을 듣게 되고 또 십계명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죠. 이 법령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저기 뭐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날 시간도. 몇 시간?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도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데 우리 금송아지도 봐야 되고 성막도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안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보시면 불평하고 막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내가 막 하느님의 은총 안에 들어온 게 때로는 원망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고 그들이 비로소 주님께 다가가는 걸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가오게 초대해 주고 계시고 그 정점에서 그들과 계약을 통해서 이 하느님과 깊은 이 일치의 관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걸어나가게 되죠.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 하느님을 이스라엘이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불평하고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아니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다면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어둠으로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진 않으세요. 신부님이 너희들이 즐겁게 놀고 막 이럴 때는 신부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느껴지지 않고 인식도 안 됐지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본당 신부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었고, 그 본당 신부님이 그냥 같이 있는 신부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같이 있고 있다는 걸 애들이 느끼게 된 것처럼, 예.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겠죠. 근데 그럴 때 이 탈출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좀 선택하는 그 은총을, 그 선택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좀 길러야겠죠. 그렇게 되게 될 때 나의 삶이 광야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더욱 깊은 알무로 들어가게 되면서 광야 안에, 이 광야라는 단어가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막이기도 하지만 목장, 목초지,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마치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 그죠? 예. 그런 목자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길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법령들이 이렇게 하느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법령들을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생명의 관계, 일치의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법령입니다.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고대의 그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때 근동사에 있었던 법령들과 비교했을 때 이 탈출기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약의 법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른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어서 그들의 법은 뭐냐, 왕한테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권력자나 누구한테는 예외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법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길로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사제든 그 사람이 잘났던 부유하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 예. 아무튼 그래요. 이제 법 얘기는 그만하고. 그리고 나서 탈출기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게 되느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천막이에요. 천막.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만요. 내가 이것도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어? 잠깐만요. 나와라. 짠. 네. 보여요? 네.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단위를 그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둥 세워 갖고 사막에 친 대형 텐트가 성막이다, 거룩한 천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건물로 지은 게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요,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 날은 원성동 성당 주차장에서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걷어서 원성동 성당 주차장까지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막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되는 게 이 텐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거처가 성막으로,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던 그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그 눈에 볼 수 있는 명확한 표지를 드러내는 게 이게 성막이에요. 예. 이게 성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 성막이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됐지만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느냐?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 어디를 가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현존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현존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아무튼 그런 연결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금송아지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정말 내 삶이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킨 고통이라면 그 아픔과 상처는 더더욱 깊고 어렵죠. 그럴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복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끝도 없는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그 어둠과 분노와 그 다음에 그런 거에서 한 번만 좀 돌려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좀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은 그 고통과 상처, 아픔, 어려움의 문제가 단순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은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탈출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 삶은 그래요. 어제도 신부님, 후배 신부님들하고 여러분들 그 이제 고해성사 볼 때 만나갖고 담소를 나누고 그랬는데 제 삶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그리고 뭐가 하나 터지면은요, 그냥 아주 쬐끄만한 해프닝이 아니라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막 일들이 막 빵빵 터져요, 주변에서. 네. 그러면은 막 저도 막 진짜 환장할 일들이 막 그렇죠, 이 안에서. 근데 하느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도구로 쓰고 계시는지, 하느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체험해 나갑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들 그 원망의 늪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는 그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순간인 겁니다. 네. 그래요. 유학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공부는 죽도록 하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부르지 않고 막 그 한 3년 4년을 기다리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 근데 그걸 쫓아가게 되면 계속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고 미워할 대상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그 대상과 원망을 붙잡고서 내가 살면은 내가 행복해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들고,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고 삶이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성체 앞으로 걸어나가게 되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기도했던 순간들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내 삶이 광야 안에서 쓰디쓰게 지금 아프고 힘들다 하면은 고개를 돌려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도 없었고, 단 한순간도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 적도 없었고, 단 한순간도 당신의 눈동자에서 내가 사라져 본 적이 없다는
이 탈출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아주 깊은 일체 관계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광야에서의 하느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요. 성막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피점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세요. 감사합니다.